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쉐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신신당부하면서 남긴 말씀입니다. 거듭 강조하면서 남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쳤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우리들의 이민 생활 거의 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세대 단절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1세대들 다 거의 다 이제 죽었고 이제 2세대들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더 낫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광야 1세대는요 다 죽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태어났던 분들 그리고 광야 생활했던 분들 그 윗세대 어르신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됐기 때문에 지금 광야 1세대들은요 다 이미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2세대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지요? 지금 이민 1세대들, 교회 1세대들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사실 고령화가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또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르신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2세밖에 지금 남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 기록된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1세대 어르신들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기록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1세대들 다 돌아가시고 2세대들만 남았는데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가정교육, 자녀교육, 신앙교육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일까요? 유대 민족이지요. 그 유대 민족들이 가정교육, 자녀교육,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3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듣고 라고 하지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듣고가 먼저 나옵니다. 듣고 이스라엘아, 베샤마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베트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쉐마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 있고, 트는 2인칭 너희들에게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한글 개혁 성경은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순서가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난 후에 가르치고 행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뭐에 대해서 들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가르치고 행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이고, 그리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에서도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가장 처음으로 강조하셨던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광야 1세대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삶으로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경험했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았고 경험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도 보았고 경험했고, 또 모세가 손을 들고 산에서 기도하면 땅 밑에서 전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것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어떤 징계가 임하는지도 다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요, 이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태어나게 될, 어찌 보면 광야지 3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광야 3세대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몸으로 경험하게 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은 다신교 문화가 팽배한 땅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문화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들으라, 새겨라, 가르쳐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 2세대들과 이제 그 땅에서 또 새롭게 태어날 광야 3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그게 걱정되셨던 거예요. 자기들의 신들을 섬길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길까 봐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똑같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별별 신들을 다 만들어서 섬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예전에 초창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한국에 있었던 그 옛날 분들의 모습을 보면 뭐 정화수 떠놓고 뭐 비나이다 하면서 신들을 섬기고, 그런 마을에 있는 큰 나무들한테 뭐 성황당 만들어 놓고 마을 신이라고 그 나무를 섬기고, 심지어 고추장 된장 있는 그곳에도 장독 뭐 신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살았던 게 한국 민족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신은 자기 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어떤 신이 있냐면 자기 배가 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배가 내 신이라는 게. 이 배는 단순히 나의 이 나온 배가 아니지요. 이 배가 신이 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 자기 쾌락,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편함, 이게 우리들의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가 누구이신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자기들의 태어날 3세대들에게 본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시대가 한참 흘러서 1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모세 율법이 있는데 1400년 동안이나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뭐죠?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목숨을 다하고라고 바꾸셨어요. 단어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 줄으셨네요. 아멘. 이렇게 좀 줄으셨어요. 자,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이게 참 선뜻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 안에서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처럼 계속적으로 관계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 상태죠,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가 매일 내 삶 속에서 유지되어 가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정말 시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들을 먼저는 자기들에게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보 전달을 해줘라, 너희 자녀들에게 잘 정보를 전달해 주어라, 이런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치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샤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정보 전달 좀 잘해줘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날카롭게 찔러라. 그리고 그것을 날카롭게 하면서 그 삶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자녀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찔림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해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냐면, 자녀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 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다가도 붙여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눈썹 사이 여기 미간에다가도 붙여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집 문에다가도 붙여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LAX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어떤 젊은 청년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기다리면서. 그런데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 검은색 조그만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금방 눈치를 챘죠. 아, 유대인인가 보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고 나서 그 상자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냐면, 긴 검은색 가죽 줄에다가, 그리고 중앙에다가는 또 자그마한 상자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더니 자기 팔에다가 이렇게 막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그것을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얼중얼 거리면서 뭔가를 막 암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 것을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경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작은 상자 안에 기록되어 있는 종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자그마한 상자가 있는 그것을 끈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감고 자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는 겁니다. 와,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 그 공항에서도 그 청년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2000년 동안,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자녀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의 열심,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정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쉐마 들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먼저는 우리들의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묵상하는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두 번째 불렀던 그 찬양, 그 가사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에 기록되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의 이민 2세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